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인사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언약 평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사도행 16장 22절에서 25절 본문을 토대로 빌립보 감옥에 투옥된 바울과 실라의 모습,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투옥된 바울과 실라의 모습.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복음의 그 역사, 복음의 사역을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순종하여서 즉각적으로 마게도냐를 향해서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럽으로 간 바울 전도단 처음 만난 성읍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유럽으로 들어가는 입구,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여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여성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기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루디아가 참 복된 여인이라는 사실이 그런 것이죠. 그녀의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곧장 이제 사역의 암초에 부딪힙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고 그리고 이제 여인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여인을 구원해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점치는 여인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던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득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 가만히 있지 않죠. 자, 그래서 거짓으로 참소하고, 어저께 나눴던 말씀이죠. 거짓으로 참소하고 체포하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전도단은 이렇게 해서 의로운 일을 하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바울은 어떤 모습을 취했는가,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 감옥에 투옥된 바울과 실라의 모습. 첫 번째로 발에 착고를 채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우리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자, 바울과 실라가 발에 착고를 매달고 깊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여기서 옥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감금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치소, 교도소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두드러 맞고 옥에 갇히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감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지옥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옥은 사탄 마귀 귀신을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감옥이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지옥은 사단 마귀가 들어가는 데가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 귀신과 연합되었던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고 삼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다. 천국은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 자, 이런 건데 여러분들 참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자, 6월절 음식을 먹고 나오죠. 6월절 음식을 먹고 나오는데 출애굽기 12장 8절에 11절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가면서도 확인했지만요. 출애굽기 12장 8절에 11절 여기서 이제 음식 세 가지를 먹어요. 세 가지 먹습니다. 첫 번째가 양고기. 자, 희생양을 잡아서 그리고 그 양의 피로 문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양고기를 구워서 먹습니다. 이 양고기를 구워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신약의 주의 만찬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과 하나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양고기를 먹고요. 두 번째가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무교병을 먹는데 이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결한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결한 말씀을 상징하고요. 더불어서 먹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죠? 양고기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 먹고 그리고 쓴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이 쓴나물을 먹는 이유가 뭘까? 쓴데 이 쓴나물이 바로 고난을 상징합니다. 자, 신명기 16장 3절 말씀에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이것이 이제 6월절 규례로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에 지켜야 될 규례였습니다. 하나님께 너희를 어떤 데서부터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꼭 6월절을 지키면서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천국 갈 백성들은 자, 예수님과 연합되고 이 땅을 지내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지내는 동안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 땅을 지내면서 하나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또 말씀드리면 믿음장이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만만치 않았고 항상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그렇죠? 항상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다가 고난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레미야서 20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주었더니.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혼합주의로 막 그렇게 섞여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 회개하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강력하게 외치고 결국에는 이제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때리시리라. 그러나 다시 고치시리라. 그러니까 회개를 선포하다가 이제 회개하지 않으니까 심판을 선포하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당시의 권력자들 맨 고위층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예레미야가 부정적인 얘기한다고 재수없게 부정적인 얘기한다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칼을 씌워가지고 막 감옥에 가두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뿐인데 이렇게 고난을 고초를 겪었던 것입니다. 신약의 모든 사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데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고난의 연속이었고 초대교회 전체가 다 마찬가지였죠.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었고 역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같이 있어요. 이 고난과 영광이 같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빌립보 감옥에 투옥된 바울과 실라의 모습,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투옥된 바울과 실라의 모습. 두 번째,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 두드러 맞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안 두드러 맞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두드러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에서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매 39대짜리를 5번 맞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때릴 때 40대는 죽어. 그러니까 이제 고난을 상징하는 40이라는 숫자. 그래서 하나 감한매 39대를 맞는 거예요. 그 5번 맞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조금 원망도 섞일 만한 텐데, 근데 역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찬송하다. 이것은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이런 뜻입니다.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이런 뜻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난 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이런 삶 가운데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죠? 기도와 찬양이 들어가는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린 거예요. 예배드린 겁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신라가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예배드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투옥된 바울과 신라의 모습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타났죠. 역시 이제 다니엘이 뭐 그런 얘기죠. 다니엘 고난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세우셔서 거기서 총리를 맡고 하나님이 주신 그 탁월한 어떤 지혜와 통속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왕들을 섬기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그 다니엘의 시기에 가지고 그죠? 어떤 기간을 정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기간을 정해가지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으리라. 그죠? 다리오 왕 시절에 그렇게 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역시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깨우던 대로 창문을 열어놨어요. 보란 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죠. 하나님께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다윗의 성전을 세울 때에 다윗이 세우지 못하고 준비는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세우게 되죠. 자,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분양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의 장면이 쭉 기록이 돼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그 중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손길을 하나님 보시고 그들의 기도의 음성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나 그거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걸 다 본단 말이에요. 제대로 걸린 거지. 제대로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역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기에 자세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 친구도 어떻게 했을까? 라는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그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라. 자,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여러 박해와 고난 속에서 철저한 기도와
찬송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역시 마지막 종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 찬양 이랬는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그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던 내용이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최종적으로 사도 바울은 역시 찬송과 기도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찬송이 넘쳐났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삶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닥칠 때에 여러분들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역시 기도와 찬송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고난 당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 그 뒤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바울을 건져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은 역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역시 장렬하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찬란한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감옥에 투옥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고 또 고난 중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래서 끝까지 승리한 우리 대전적인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